안녕하세요. 예, 구역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구역장 교재는 구역장 바로 세우기의 이제 5과 구역 전도,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입니다. 구역장 교재 53쪽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구역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구역장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그 교육의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구역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고, 정말로 우리의 구역 가운데 정말로 그것들이 적용되어서 우리 구역들이 정말로 이 교육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구역장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구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재 53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구역이 그냥 구역 식구들끼리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과입니다. 먼저 이제 53쪽에 좋은 씨앗에 있는 글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산돌교회는 윤은옥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도를 위해 청솔 아파트를 방문했다. 각 층마다 우유통에 전도지와 교회 소식지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간혹 말소리가 들려도 전도하러 왔다는 말에 모두 냉담한 반응들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기회를 놓칠세라 그분에게 말을 건넸다. 물론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전 산도육교회 다니는 윤옥순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뜻밖의 인사를 잘 받아주었다. 아, 그러세요. 저는 3층에 살고 있어요. 인사를 받는 순간 무언가 받아들이겠다는 판단으로 재빨리 물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약간 주저하다가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자고 허락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전도하는 데 낙심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성령님이 반드시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즉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초면이지만 차를 마시며 인간적인 대화로 서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 후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다. 사람을 만날 때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도록 늘 적절한 말을 하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 의지한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와 몇 차례 접촉하고 나서 그분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전도의 열매였다. 구역을 섬길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돌보면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 후 구역 식구들과 맡은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역원들이 맡은 직분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다. 모두들 내년에는 홀가분하게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말할 때에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 일주일 후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모든 구역원들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내년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아무리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5쪽 밑에 쪽에 있는 구역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헬라어에서 이제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몇 개 적어놓고 그것의 의미를 지금 책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이러한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곧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 전도는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첫 번째 있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케로소라고 하는 것도 전도와 관련돼서 이제 성경에 많이 쓰인 말인데, 이는 예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나 어떤 이제 높은 사람이 어떤 법령을 선포했을 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그 전령자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즉 왕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다스코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말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르투스라는 말은 이제 증인이라는 말인데, 증인이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마세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자라는 뜻인데, 이 제자라는 뜻은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하여 그것을 전하여 줌으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두 번째 구역 전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밑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밑에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증거된다면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이 있고 전도부가 있어서 그렇게 각자 전도를 하면 되는데 왜 꼭 구역을 통해서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역이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교회로 나와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를 처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나 조금 어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역 모임은 보통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조금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은 이웃과 그 구역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전도의 필요성을 이제 56, 57쪽을 통해서 보면 57쪽의 첫 번째로 구역은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복음에 대한 것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고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곳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구심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처음부터 교회로 초청하기 조금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그러한 전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역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57쪽 중간 부분 밑에 이하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구역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면 함께 협력하고 더 힘을 모아서 이제 구역이 더 하나가 되고 더 힘을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역 전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좋은 씨앗에서도 이 한 집사님이 전도하는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도는 기도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역 전도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구역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구역 전도를 하게 되면 구역원들이 비신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복음 전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역 차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역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런 전도에 대하여 또한 힘과 또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58쪽에 네 번째로 전도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든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본 구역장님이나 또한 전도팀에 속했던 어떤 그런 구역원들이 함께 전도를 훈련시켜주고 같이 전도를 해서 진행해 보다 보면 전도에 대하여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런 구역원들도 그런 두려움의 벽을 깨고 더욱더 전도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보다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꾸준히 전도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전도하다 보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구역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한다면 서로가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힘을 주면서 이런 지속적인 전도를 힘을 잃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역 전도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구역 전도의 접근 3단계에 대하여 또 58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한쪽에 빈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어떠한 기도 대상을 정해서 그 기도 대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현재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또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섬김으로써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집에서 했던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돕는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복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으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접근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증을 들려주는 것도 좋고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신앙 서적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김으로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함을 통하여 그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이러한 3단계의 접근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역에서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58, 5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연초에 각자 목표를 세워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워진 전도 대상자를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도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특히 경조사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잘 섬기는데 중요한 것이 5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과 다투고 논쟁을 하다 보면 열심히 그동안 기도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열렸던 마음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고, 또 6번째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서 그들을 또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한 생필품을 전달해 준다든지, 또 성경책이나 가벼운 신앙서적, 전도책자를 선물한다든지, 그들에게 내가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역 모임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거나 또한 교역자에게 연결시켜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교육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때에는 교회로 초청할 때 매년 가을이면 전도 축제나 또 우리가 총동원 주일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행사와 연계해서 또 초청하면 그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0쪽으로 넘어가서 구역 전도의 방법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구역 전도의 방법은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서 그 인간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 전도란 첫 번째로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했는지, 나의 인격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또 그 사람에게 또 잘 대해주고 그 사람과 좋은 인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도하는 것이 쉽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 사람과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다투고 또 분쟁한 일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나 어떠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 정말로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계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식형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형 전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길가에 지나간 아무 사람한테나 막 전하는
그러한 전도를 이제 투망식 전도라고 한다면, 이 양식형 전도는 이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해주고 또한 정성을 쏟고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관계 전도는 선행으로 한다입니다. 첫 번째랑도 연결되는 것인데, 관계 전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전도에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계 전도는 정을 주는 것이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이제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이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임을 그들에게 표현하여 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선행과 사랑과 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도되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덟 번째로 구역 전도 공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 전도 사례의 방법을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 또한 두 번째는 61쪽에 보면 교회 좋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 또 61쪽 밑에 쪽에 교회나 절이나 어디나 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공감하고 칭찬하기입니다. 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바쁘신 걸 보니까 열심히 사시고 참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넓으시고 그러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화의 핵심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겁니다.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그 핵심은 이제 시간입니다. 누구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휴식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정말로 무엇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새로운 시야 열기에서 이제 정말로 이 핵심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인데, 시간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과 또한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거나 또한 가족 모임을 갖거나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친구들 중에도 뭐 그렇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일단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걸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내가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로운 시야 열기에서 내가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지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당장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하고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도록 결단을 또 요청하는 또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느 종교든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도 처음은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다 나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감을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또 핵심을 또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착하게 살라고 윤리 수준에 머무는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또 사이비 종교도 있고 또한 참된 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면서 3단계 새로운 시야 열기에서 그렇다면 진짜 참된 종교, 참된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핵심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이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62쪽 밑에 이제 전도 대상자 구역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전도 대상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정말로 전도할 만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솔직히 이제 각 구역에서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셔도 좋겠고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매년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전도 축제와 또한 총동원 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방법은 여기 지금 63쪽을 보면 두 번째 제자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5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은 1대1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체 소그룹에서 함께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구역 차원에서 이제 하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 축제나 총동원 주의를 통하여 이렇게 구역에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일정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렇게 전도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4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구역 중보 기도 부분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도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64쪽에 있는 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대상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는 구역 차원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65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심령을 먼저 감동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네 번째로 나의 실수에도 복음 전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섯 번째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여섯 번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들이 이제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 있는 현재 구역 식구들로만 만족하지 말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전도하기 위해 힘쓰며, 또한 새로운 새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서 더욱더 구역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구역들,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6쪽을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열매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교육을 또 진행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나 이것들은 내가 한번 우리 구역에서 실천해 보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또 이제 내가 전도를 또 마음 먹고 전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이제 3명 정도까지 이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 때 이러한 또 전도 대상자를 나만 적는 게 아니라 함께 적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전도할지 함께 또 구역 내에서 나눠보고, 또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구역이 전도하여 배가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마무리하면서 그 구역 모임을 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오늘 또 구역장 성경 공부 이제 마쳤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을 통한 전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오늘 진행한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각 구역들이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자녀를 삼아가고, 전도를 통하여 그 구역이 살아 성장하며 부흥배가 되어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모든 맡은 바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